뭐 3일 만에 4만 장이 팔렸다 그러네 일본에서. 근데 요새는 안 팔릴 것 같는데 다 받아버리니 다운해 버리니까. 근데 히트를 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체육관에 뭐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틀 두 번이나 한 번 더 한다고 그렇게 나와서 참 일본 사람들이 한국 공연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90년대에 이제 그전에는 굉장히 제한을 했어, 일본 문화를. 그러니까 일본 것은 뭐 똥도 좋다 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존경하고 일본을 좋아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문란한 영화나 예술 작품이거든. 그래서 한국 오면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고 아주 찬반이 많았다고. 근데 과감하게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열고 이제 했는데 오히려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일본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물론 일본의 요새도 만화부터 시작해서 게임기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오지만은 그렇게 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일본에 영향을 주는 역풍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언제부턴가 배영준인가 그때부터 그냥 바람이 불어서 일본 관광객들, 여자들이 한국 스키장, 거기 가장 큰 스키장이 어디야? 거기 있어. 영평 스키장에 동상을 하나 만들어놨어, 나무로. 거기 사진 찍어간 사람이 아주 줄을 서 있었다. 아무튼 여자들이 동경하는 최고 남자로 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한국 남자들 부러워하고, 한국 남자들 탑하면서도 정의에 이루어진 거예요, 일본 여자들이. 그래서 자기 이상형으로 지금 배영준이는 떼부자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혀 있어가지고 명예를 지켜야 되는데, 그 시점부터 한국하고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필링이 서로 관계가. 이것은 바로 이제 영적인 현상이 이제 벌어지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배영준이 어머님이 우리 교회 식구라는 그런 저기도 많이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운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국경이 허물어지는 것은 이제 예술이고, 두 번째는 학문, 책이라는 형성이 없거든. 세 번째는 경제. 그래서 지금 현 세대는 국경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정치만 지금 국경을 고속하고 왕복을 제한하고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국경이 앞으로 머지않아서 미래에는 있어도 뭐 있으나 마나, 다시 말하면 경상도에서 전라도 넘어온 정도. 지금 실질적으로 구라파는 그래요. 유럽은 여권을 가지고 일단 독일에서 스위스도 가고 그러지만은 조사하는 게 그냥 우리 말하면은 뭐 라이센스 들여다보는 그런 걸 조사가 끝나버려요. 저기로 거의 뭐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고 안 그러면 그만이야. 그 정도로 뭐랄까 국경선 개념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유럽에서는 오토반이라 해가지고 독일 히틀러가 세운 고속도로는 저기는 속도 제한이 없어요. 뭐 리미터 100마일이다 뭐 50마일이다 그게 없어가지고, 미국서는 가장 속도 제한이 높은 데가 75마일. 75마일 사실은 못 타요. 너무 빨라서. 그런데도 보통 65마일, 캘리포니아는 거의 100%가 65마일 리미트인데, 텍사스 쪽으로 가면은 70마일, 75마일까지 있는데, 독일은 거의 뭐 없어요. 리미트가 속도 제한이. 이게 철학이, 또 독일 철학이 뭐냐면, 그렇게 속도 재놓고 천천히 가려면 뭐라 도로가 있냐, 걸어가지. 예. 마음대로 달려라 이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예국선을 갈 때는 첫째는 좋은 점이 뭐냐면, 오토바이는 통행료가 없어요. 그리고 속도 제한이 없고. 그러니까 보통 나라들이 거쳐갈 때 독일을 거쳐서 가요.
근데 자기 나라에 가면 조금 더 길이 가까운데도 그 국경을 넘어서 오토반을 통해서 이용한 그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오토반이 얼마나 잘 짰냐면 지금까지도 도로가 붕괴되거나 잘못되거나 금이간 일이 없어. 그 정도 철저히 공사를 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자랑하죠. 그런 그 내용을 볼 때 그 국경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언제쯤 그 국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실 남북도 그 말하자면 전라도 경상도 넘어간 식으로 남북도 그 따로 뭐 통일이 아니고 국경만 무너져 버리면 그게 통일이지 뭐.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취지 속에서 그 자꾸 김대중 대통령 때 아주 무제한 어마어마한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주면서 이렇게 미국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 문화 차이처럼 그 자기 나라들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자기 나라는 천국이고 그 구호가 뭐냐면 남한 해방을 위해서 가자. 그렇게 그 구호했는데 지금은 그 돈이 이제 올라간 뒤로는 물론 남한에서 북한으로 쌀이 가고 할 때는 전부 한국 마크가 없어요. 한국 마크가 없고 다른 마크거나 없거나 그렇게 왔었는데, 근데 미 북한 주민들은 여기서 남한에서 왔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 그 많은 돈과 쌀이 갔는데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그 미사일로 돼서 돌아왔다. 내가 참 창피할 정도로 무참을 당해버렸는데, 그 당시 우리도 그 돈을 엄청나게 갔거든. 우리 돈이 북한으로 그 교회도 짓는다, 뭐 자동차 공장도 짓는다. 근데 북한에서 살다 온 노인네가 성질을 팍 내버리더라고. 북한을 조여야지, 그렇게 돈을 주면 우리 키워준다 똑같다라고. 사실은 나도 뭐 그 사람 말이 잘못됐다 그러고 말하는데 결국 그 사람 말이 적중한 거야. 그 핵무기가 개발되고 보니까 돈 없으면 안 되거든. 그것은 핵무기는 최소한 한 발 개발하는데 한 2조 원이 든대요. 2조 원. 근데 6조 원 정도 퍼졌으니 그 뭐 힘이 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노 대통령이나 노무현 때나 그 김대중이 됐던 돈이 북한을 키워준 셈이 돼버린데, 단 이제 그런 역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 마음속에는 남한이 우리 그 북한보다 잘 산다. 그게 딱 머리에 박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탈북민이 막 나오고 그런 이유가 남한이 잘 산다. 그 인식이 그거 하나는 뭐 대단한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녹여가지고 서로 제1차로는 문화 교류야. 일본하고 한국처럼. 문화가 교류되면서 서로 생각이 올라가다 보면 국경을 헐지 말아도 헐어져 버려요. 근데 북한에서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북한은 완전히 그 뭐 공산주의를 입각하는 하는 군국주의가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그 북한이 참 우리가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지금 그런 입장에서 한국이 지금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는 아직 모르는데 우리 세대는 그 세대에서는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때 내가 가장 그 나라에 대한 이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1975년도였어요. 1975년도에 했는데 그때가 이제 그 월남에서 저 미군이 철수했어요. 철수하는데 철수를 그냥 했냐면 미국의 전반적인 한 3분의 2가량이 모두가 거의 한 70% 이상이 빨리 철수해라. 예, 우리가 목숨 바쳐서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5만 명 이상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미군이 한 3만 명 죽었거든. 이게 목숨 바쳐서 사람 죽어가냐. 데모를 밤전 데모 가가지고 그냥 본의 아니게 그냥 더 연장을 못한 입장이 돼가지고 철수를 해버린 거야. 철수해가 1년 만에 완전히 이제 월남 자체가 그 비에트남 그 이름이 비et남이라 그러잖아. 지금 비에트남 자체 이름이 없어요. 완전히 바뀌고 이름까지 바뀌었다. 1년 만에, 이제 1년 전까지만 해도 전초를 폭풍 전야였지. 1년 만에 완전히 전복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온 국민들 발발 떤 이유가 한국에 전쟁이 나면 속수무책이야.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한 5배 그 강했어요. 그 당시 한 두 배에서 5배 정도 그 재산도 많아 강했고 공업 자원연 석탄 같은 게 많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군사력도 한 5배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전쟁이 터지면 미국서 절대 전쟁 안 해요. 그 당시 분위기가 안 온다고 그런 분위기인데 그때 기회를 놓쳤다 그래. 김일성이가 그때 그 쳐들어오고 또 한 번 기회를 놓쳤는데 언제 놓쳤냐면 강주 사건 때 그 놓쳤다는 거야. 그때 밀고 내려왔으면 뭐 그래 했었는데 그냥 그게 끝나가지고 했다. 근데 예, 그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가장 큰 이기감을 느낀 것은 75년 때 6년 때 그때가 제일 그 이기감을 느꼈어요. 한국 전쟁 터지면 죽는다. 그 아주 열악했다고. 내가 그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M1 총이었어요. 그 전부 다. 분대장만 월남에서 훔쳐온 그 M 순위 하나 있었지. 단들은 다 M1 총이다. 그 정도였는데 북한은 뭐 6.25 때도 따발총이 있었거든. 그런 위치에서 이기감을 느꼈는데 지금 똑같이 이기감을 느껴요. 내가 지금. 이 75년 때 이기감하고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여의도 대회를 열었거든. 100만 대회를. 그래서 사실은 자제했다 그래요. 중국서 이거 안 되겠다. 그 이제 전 세계 뉴스가 퍼져나가니까 너희들 안 된다. 절대 침범하지 마. 그래야고 막아졌다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 한국의 위기가 그만큼 지금 한국이 말하자면 지금 내가 지금 정말 밀세대들은 지금 어려움에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지금 현 시대야. 근데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그리고 또 설마 죽을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예서지가 부모가 그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을 들어서 그 자식들 좀 살리게 해달라. 근데 나는 노라고. 편안하게 세상을 살고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그만큼 행복을 못 느껴요. 행복이 뭔지 몰라. 뭐가 좋은지. 그래서 고생도 해보고 배고픈 것도 공부다. 그 시절을 막으면 안 된다 이거야. 잘 산 것도 저 복이고 돈으로 산 것도 하나 공부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도 고난을 지은 이유는 뭐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고난 준 게 아니라 공부야. 그래서 엄마는 나는 행복하게 느낀 게 뭐냐. 엄마는 잘 살고 그렇게 한국의 비참한 생활 속에서 안 살았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살림을 잘해가지고 그 면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부호예요. 부호. 돈이 좀 있었다고 농사가.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사니까 아주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우리 아버지 수준을 사야 된다.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세계에서도 치고 나가. 어려운 과정을. 그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이 뭐냐면 음식을 자기가 해놓고도 짜증을 낸 거야. 같은 식상을 차리면은 아이씨 먹을 것 하나도 없네. 자기가 해놓고도. 왜 그러냐면 나는 행복한데 나는 험악한 없는 고생을 해서 배고파 보고 정말 밥이나 제대로 먹어봤으면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나는 굉장히 부하적을 느끼고 어려움을 못 느껴요. 근데 만일에 부자만 살다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거든. 사람 먹는 것도 그렇고 짜증스럽거든. 그 말에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고생도 사실은 하나 재산이다. 젊어서 고생은. 그래서 그런 고난도 겪어보면 그 비례해서 자기가 정상대로 잘 살 때 행복을 느껴요. 근데 잘 살기만 하면은 짜증을 내. 뭐든 그 맛있는 쌀밥. 그 당시에 우리 살할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쌀밥이 있었다면 소원이 없었어요. 쌀밥하고 간장하고 빠다. 계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빠다고 칠해서 먹은 최고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사람이 얼마 없다니까? 왜냐면 빠다는 버리밥에서는 안 돼. 굴러다녀서. 쌀에다가 넣으면 간장도 요새 샘표 간장 옛날에 그리고 사왔는데 샘표 간장도 약방에서 폐수물 버린 걸 갖다가 그렇게 색을 칠해서 파는데 지금 부조가 돼버리네. 그때는 공해가 뭔지를 모르거든. 말도 안 되죠. 옛날 같으면 전부 다 독약이었어. 그게 샘표 간장이야.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자기와 글로벌 공산주의 돼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해.
그래서 전문의들이 좀 맛 좀 봐라고 좀 시원하게 공사님 맛 좀 보고 한번 학살을 당해보고 죽어보면은 이제 맛을 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뭐냐면 죽어봐야 죽음을 안다 이렇게 알아. 그러니까 옛날 세대는 그 시대를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자경화되면서 공산주의가 되면은 500년에 1000년이 가요. 절대 큐바는 회복이 안 돼요. 브라질도 회복이 안 돼요. 한 번 딱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았어요. 좌측에서. 그 뒤로 브라질은 회복이 안 돼요. 왜냐면 국민 속에가 그 좌편향의 그 어떤 그 사회주의 사상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단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 브라질 가면은 철로가 없어요. 철로가. 철로를 설치하면 얼마나 많은 물량이 오가겠어. 그 큰 대륙에. 그러니까 그 하면 소뚜가 일어나가지고 못하고 뭐냐. 결국에는 자동차들이 움직이는데 자동차가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도로도 2차선이야 전부 다. 그리고 이 전기도 없어가지고 벼락 한번 치면 불이 꺼져버려요. 두 선이야. 칼을 때 감는 선. 그러니까 터져버린 거야 그냥. 그게 현재 브라질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큐바사 큐바. 그 카스트로 뭐냐면 우리 미국에 지배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 미국 카스트로가 그 지금까지 공산주의인데 국교 정상화 돼도 국민이 안 와요. 이미 공산주의 시장에 딱 물들어 버리니까 못 움직여요. 그래서 한번 맛을 봐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고. 미비콘 강이라는 거거든. 돌아오지 못한 강이기 때문에 다 실목이 안 돼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국에도. 만일에 저게 지금 완전히 지금 한국에는 어느 정도 사실 박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지금 더 난리가 나요. 박순실 누구? 최순실. 최순실 전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죄가 없대. 무죄로 나왔어요. 무죄로. 그럼 과거를 어떻게 변상하겠어? 무슨 죄로 지금 3년 언도를 받았냐면 부정위박으로. 부정위박했다고 언도를 받았는데 알려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신문사에서. 뭐 국정농강이니 무슨 머리 풀고 뭐 부대도 하는 별 말이 다 나오는데 다 무죄로 나와버린 거예요. 없으니까. 근데 3년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부정위박. 근데 부정위박도 그것도 머지않아서 무죄야. 왜냐면 특기생은 그런 그 절차가 없어요. 특기생 이름으로 저 학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지금 감옥 3년, 왜 3년도 때리냐면은 여태껏 산 게 지금 좀 구금이 된 게 카운팅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무죄로 떨어지면 다 변상해 줘야 돼. 천문학적인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고 보통 법원에 가면은 몇 년형 딱 그래서 그 손이나 왜냐면 그 법원에서 돈을 벌어들여야 돼. 얘 어떻게 그런지 알아? 법관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요. 그걸 알아야 돼. 생사람을 하여튼 잡아서 자기 얼굴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룰이야. 그러니까 어느 때 한때 되면은 막 그 주관에서 미국 쪽으로 티켓 껐지. 그 운영비라고 하는 거야. 절대 무죄라도 웬만한 무죄를 안 때려요. 왜냐?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현실이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볼 때는 얼마나 이 대통령이 되는 거 주권이 이 강하다. 법이 없어요. 잡아 들여놓고 조지면은 그런 거 10월 지나면 그것이 끝이야. 그래서 미국에 지금 한 50만에서 60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60%가 다 억울하게 살고 있다고 알고 있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제일 지어서 한 게 아니라 재판을 잘못해서 내가 억울하게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정치야. 그것이 현 정치. 더구나 정치범이라든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변상할 거야? 만약 무죄가 나오면. 그럼 불가능해요. 다시 대통령 앉힐 거야? 그렇게 억울한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역사 이래 인간이 사느냐. 그래서 엄마가 어떤 사람 친구가 그러더래요. 통일교 이단을 가가지고 김종환이 가지고 미국 가서 산다고. 그래서 내가 그한테 대답했어요. 잘못 알고 있다고. 이단은 누가 말하면 이단이라 그래. 당신 이단 잘못 알고 있다고. 우리를 3단이라고 불러라. 3단. 예, 우리는 3단이지 우리는 2단이 아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은 천주교예요. 일단은 가장 오리지널 정통이 천주교고 2단은 개신교예요. 천주교를 지휘한 모든 교회. 그걸 개신교라 그래요. 개신교는 2단이에요. 그러면 천주교에 가서 물어봐봐. 지금 뭐 성도들은 몰라서 그러지. 역사 이래에 천주교인들이 2단들을 맞아 개신교인들을 5천만 원 죽였어요.
상상을 좀 해봐. 5천만 원 주겠으니까. 상상 해봐. 5천만 원 주겠어요. 이단이라고. 유근호 사건이 프랑스 혁명에 프랑스에서 그 유근호 사건이 뭐냐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그 이군 애들, 지금 말하면 기술자들, 그런 농상인들이 이렇게 굉장한 실력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개신교들의 후수 지파야. 후수 옛날 종교교육 그 천주교를 저기 했거든. 그 사람이 집단인데 축제 집회를 한다고 했어요. 집회 날 천주교 그 이군의 저를 학살을 시키는데 10만이 죽었어요. 왜냐? 이단이니까. 그 현재 지금 개신교야. 장로교, 무슨 루터교 다 그런 바티스타 종교라고. 그게 몇 단이야, 그것이? 2단. 우리 초통교는 3단. 3단이든지 4단으로 불러라. 높을수록 좋으니까. 그 잘못 알고 있네요. 3단으로 부르는 게 가장 좋은 말이네요. 그렇게 말하면 적정한 말이야. 근데 누구한테 그 변상을 하겠어? 그래,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하늘에서 볼 때는 그게 또 아주 좋은 점이 벌어진 거야. 그 이군호 사람들이 전부 다 시계공이라든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훌륭한 직업자인데 튄 거야. 나무 사는 사람들. 어디로 튀냐? 스위스로 튀고 네덜란드로 튀고 미국으로 튀어가지고 지금 현재 최고의 기술자들이 다 거기 출신입니다. 이군호 출신들. 스위스 그러면 유명하지, 그 기술로. 그거 이군호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그 기술을. 그러니까 새로운 결로 그 한 사람들 머리가 떠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기술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버님이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세들이 미국서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 아주 나약해요, 이 세들이 지금. 그 현재 살아나려고 뭐라 그러지 도전력이 없어요. 그 어떤 창조력이 없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건데 아버님 안 그래요. 복을 주기 시작하면요. 미국을 앞으로 미국 세계를 지배할 거라 그래 나와요. 이 세들이 나오면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복을 주니까. 어떤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모든 그 재산이고 권이 올 것이다. 축복을 하면 해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오히려 프랑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술자들 파견한 역할이 되듯이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지만은 내가 지금 가장 염려한 것이 한국이 위기에 와 있다. 한국이 가장 내가 느낀 건 위기감이다. 근데 돌아올 수 않으면 이제 닐콘강이야. 한번 그것을 맛을 보게 되면 그건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국이 좀 염려스럽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이 세들이 이제 맛보아야 할 23대 이 젊은 사람들이 맛보아야 할 운명이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돌아봐야 할지. 미국은 지금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는데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미국서는 잘 알고 있다. 미국서는 한 사람은 두뇌가 아니고 수십 명의 두뇌가 정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잘 알아요.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지금은 뭐 7배 성공했다 근데 다 쉬워라. 그래가지고 저 공동성명서도 뭐 7시간인가 그 연해가지고 늦게 그냥 어떻게 억지로 발표했는데 그 동문서답이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미국을 반대하고 반미 세력과 그 독립 세력을 가진 나라 진짜 친밀하지 못한 나라는 다 망했어요. 그것도 이상하다고. 흥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필리핀도 엊그제 뭐 오바마 대통령을 욕하고 막 비판하다가 필리핀 내전이 벌어졌다고 지금. 벌어지니까 대통령 미국한테 손 빌려가지고 지금 군사력을 지금 지원받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무슨 말까지 하면 작전권 해소를 이제 시사인데 작전권 해소를 노 대통령한테 인수받으려고 하면서 한 몇 년 연장하자 그래가 해놨는데 그건 받아가라 미국 쏘는 거야. 작전권 해소를 받게 되면 한국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전쟁 터지면 아주 손 벌려버린 거야. 정보력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작전권 해서 박 대통령 때는 하루 1시간이라도 같은 하면 연장하려고 그렇게 둘이 약속한 거야. 근데 지금 작전권 해소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정치는 완전히 반대야. 그 운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늙은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요. 그런데 전부 다 지금 뉴스나 보면 내가 보질 않아요. 내 가슴이 아프니까. 지금 작전대로 프로그램들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지금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아버님이
참 내가 지금도 여러 가지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종교라는 거 뭐라 그래서 종교와 비종교,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와 정통 종교, 우리 종교 이거 신앙과 기독교 신앙과 뭐가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저 차이를 기도 속에서 보고와 바람.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기복 신앙이야. 나한테 복을 주시오. 나를 중심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목사들이 다 박수 무당들은 우리 아들 복을 주시고 우리 아들 학교에 학교 가게 해주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기복 신앙. 그건 역사 이래 모든 원시 종교 샤머니즘이 저는 기복 신앙. 기독교도 그러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기복 신앙 아닌 것을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 기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바란다 그 자체도 기복 아니야? 보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기도가. 사실은 기복신앙도 그 나쁜 건 아니야. 해달라는 소리가 뭐가 나빠? 근데 전부 다 가정중심, 자기중심을 하게다 보면은 이 기복신앙이 된 거야. 무당으로 변해, 무당으로 전부 다. 또, 목사가 방문하고 기도해 주면 내가 작사하고 건강 지킨다 하더라. 그건 기복이야. 그건 무언시 샤머니즘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현재 기도를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례 속에서 지금 한국의 기도를 아버님도 내 자식에 대해서 나한테 기도한 일도 없고 내 자식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 내 가정에 기도하지 말고 너희 가정에서 기도하라 그랬다고. 근데 하도 급하니까 아버님이 야 너희들 나 지금 우리 가정에서 기도 좀 해봐라 그랬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효진이 사건 터졌을 때 나 우리 가정에서 기도 좀 해달라. 급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 정도 우리가 위기감을 느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는가. 이제 모르니까 여태껏 2세대, 3세대는 쌀밥 먹고 지금 뭐 빵 먹고 무슨 치즈 먹고 사니까 지금 모르는데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30%가 원유를 파서 미국에 수출하고 사는데 지금 한 달 사는 월급이 세끼 한 달 식사를 해결 못 한대. 현재.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줬어. 국민들 원하는 대로. 그냥 수렵수당 주고 못 주고 다 나눠주다 보니까 결국은 국고 바닥나버리고 미국서 수입 안 해버리고 원유. 망해버린 거야 나라가. 그러면서 공산주의 체제 사상을 하려는 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걸 눈에 다 봐요. 남미 이 사람들. 지금 일어난 일이. 한 나라도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 정도 지금 이게 있다는 거죠. 내가 뉴스를 안 본 이유가 그 작전에 다 말이야. 지금 깨깨거리면서 옆에서 이건 나쁘다. 문 대통령 하는 건 나쁘다. 그냥 깨깨 소리야. 깨꺽 소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옳은 말이다. 이제는. 법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잡혀들여 그러면은 지금 문화방송이 지금 조사 들어갔다고. 조사. 사장도 바꿔치우고. 문화일보 가장 반말했거든. 있는 공정보도하고. 조작버린 거야. 막 조사한다고 작사를 내버리는데 어떻게 견디겠냐. 그럼 무릎 꿇어야지. 현실이야, 그것이. 그런데 요 전문 사람들은 요새 정교조 저기를 받아가지고 참 우리 아본 작전이 정교조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각 학교마다 침투해가지고 하늘 말씀을 전해라. 그 작전을 사탄이 역용해버린 거야. 내부는 모르는 거야. 그런 경고성을 많은데도 못하니까 특히 우리가 내부로 허물어지면은 사탄이 정말 우리 내부적으로 허물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처하는데 그걸 좀 만회해 보려고 이번에 7월 15일 날 메딘스케어 간다고 지금 우리 어머님을 중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일어난 현상하고 나라에 일어난 현상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거기다 소망을 가지고 내일 꿈을 키우면서 또 길러야 되잖아.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고 훈독이 하고 날마다 신앙생활, 경건한 생활을 할 때는 성실한 생활을 할 때는 희망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석 씨가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가 5나라가 있는데 근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 유명한 그 나라, 지금도 세계의 그 언어가, 지금도 이탈리아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예술가가 하나 태어나면 예술가 한 사람이 그 나라를, 국민을 몇 개 살려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 사람은 저기가 없대요. 그 종이에다가 쓰는 것이 그리는 거 없대요. 조각을 했대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간 데는 이탈리아 썼죠. 그 최후 만찬을 그렸던 조각 있어요. 그 하나는 플로렌스라고 가보면 그때는 거기 가기 전에 그 영주가 여기다 작품을 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플로렌스가 미켈란젤로 작품을. 그리고 다른 작품은 전부 다 그 눈썹 없는 모나리자 그런 것도 전부 다 외국에 가 있다는 거야. 예, 미국에 가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가 다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미켈란젤로 작품만은 돌이니까 못 옮긴다는 게 아니라 건물이니까. 그래서 나도 거기 플로렌스하고 갔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양반이 그 이탈리아 저기에서 수도에서 있었던 그 작품을 로마에 있는 작품을 여기다 그대로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끝이 없어요. 관광하면 두 군데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죽은 지가 몇 년 됐어? 수백 년이 넘었어도 관광에 한 50억 불이 불려드리는데 관광비에 한 10분의 1 이상이 그 사람이 먹여 살린다는 거야. 앞으로 수천 년이 더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개선됐다는 거야. 예술 작품이 그러더라고. 다른 나라는 작품을 팔아먹어버려가지고 그 나라가 옮겨버리는데 이 사람은 옮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간다는 거야. 예,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술도 그렇게 중요하다. 그 나라 먹여 살리는 거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치가들 말하자면 뭐 문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훌륭한 그 반대파들 정치를 쭉 가다 보면 결론이 뭐냐면은 그 김현수가 하신 말이에요. 그 세계를 지배하는 5개 나라가 결론이 뭐냐면은 거기서 나온 사상이라는 거야. 그 영국서는 베이컨의 유명한 사상, 요 4가지 시장 원리, 그 이제 우상을 성해 4가지 우상이 나와요. 인간은 잘못하면 극장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극장 안에서는 눈물 칠칠 흐르고 막 슬프고 막 울다가도 밖에 나오면 잊어버린 거야. 국민이 그렇다네, 국민이. 한때는 막 누구나 박수치고 누구를 따르자 그래놓고 그 사람 돌았으면 잊어버려. 박 대통령 돌았으니까 잊어버리잖아, 다 국민들이.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야.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속에서는 세상에 천지가 자기 건 줄 알아. 그게 공산주의가 바로 그거 아니야? 우물 안에서 천대 별이 이렇게 생기고 천지가 이렇게 생긴 줄 알아, 개구리가. 그런 4가지 우상이 있어요. 시장 우상. 시장에서 와! 때 뭐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시장 나오면 잊어버린 거야. 그게 뭐냐, 베이컨의 그 경험주의 사상인데 그 베이컨의 경험주의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국의 지배가 뭐냐면 영국이 가장 위대한 베이컨의 지배 사상이기 때문에 그 지배 사상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5개 나라 꽂으라면 영국. 그 다음에 독일은 뭐냐면 유명 간념론주의 철학이야. 간념론주의 철학. 그리고 이제 그런 프랑스는 이제 이성주의 철학. 이성. 경험 안 하고도 데카르트 같은 이성이거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이성은 철학이야. 그 프랑스가 세계를 지배한 이유는 그 철학자들이 위대한 철학자의 사상에 나와서 세계의 힘을 얻는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같은 어떤 나라냐? 미국은 실용주의 철학이야. 그러니까 간념주의 철학과 이성주의 철학을 결합을 해서 실용주의 철학이 나오면서 미국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서는 어떠냐면은 독일 간념론 철학은 토론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서로 악유를 해요. 예? 그게 바로 간념론 철학이거든. 근데 이 영국의 베이컨의 사상은 뭐냐면 대화를 통해 대화. 예? 좋게 대화하면서 회의를 통해 뭘 하나 출연하려면은 50번 내지 100번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뭘 하나 도출하고 결정하는 데는 보통 1년 걸린대. 중요한 토론은. 그래서 나온 게 토론이라는 거야. 그게 미국서는 관념론 철학에 의해서 대화를 많이 하잖아. 토론을 하고. 그게 바로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거야. TV에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인지를 끌어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5나라는 특히 일본이 그렇게 서양 세계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5개 나라 중에 하나다. 근데 특징이 있다는 거야, 일본 그 나라들은.
그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나올 때까지는 100년 동안 책 읽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책을 읽지 않은 민족은 그 대가리가 안 나온대요. 그냥 눈에 보이잖아. 우리 한국 눈에 보이잖아. 한국 눈에 책 읽는 젊은 2세들이 누가 있어, 지금? 무슨 세계를 지배해요? 찐질이. 예. 그러면 그 5개 나라를 지배하는데 스페인 같은 나라, 이탈 같다는 사상이 없다는, 책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서 있으면 책 읽고 있대, 전부 다. 지금 요새는 몰라. 2세, 3세가 나가지고. 책을 다 읽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저기를 두더래요. 그 셀러폰. 셀러폰 안 읽은 사람 하나 99% 읽고 있어요. 책 읽는 게 아니라 장난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놀이하고 있고. 시간 보내라고. 그 민족이 어떻게 어리 있어요, 그 나라. 근데 우리 원리는 그걸 해결해내요. 우리 원리가 뭐예요? 다른 나라 책들은 지금까지 이 사상이 5개 그 나라에 나오는 사상은 책 속에서 나왔지만 책은 어때?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두뇌를 이렇게 짜가지고 나오는 게 책이거든. 두뇌가 일생을 바쳐서 액기스를 짜서 읽고 거기서 또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사상이거든. 그런데 그 사상이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기다린 게 뭐야? 재림주거든. 재림주가 오는 어떤 일이 뭐냐? 전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올 거라 믿고 있어요. 재림주가 오면은. 그럼 믿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왜 기다리냐, 재림주를. 전혀 다른 세상이 온다, 이거야.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다시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역사가 사상과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한 이유도 있는데, 그 어떤 원을 그거놓고 원을 벗어나지 못해요. 원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는 새로운 역사적인 사상의 말씀이 그 안으로 못 들어와요. 참 그 묘하지. 인간은 무지한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 사상을 통해서 인간이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없어요. 그 예를 든다면 코페르니쿠스가 뭐라 그랬어요? 지구가 자전을 한다. 그리고 공전을 한다. 그 말하니까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들을 사람이. 다 웃어버렸다고. 한 사람의 두뇌에 의해서 이 인류의 역사, 그 사상, 머리통이 바꿔져 버려요. 두뇌가. 해골이 바꿔졌다 그 말이야. 한 사람의 두뇌에. 그거 틈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벽을 헐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역사에, 호레도토스 역사에, 보다 3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역사, 우리가 일기로 써놓은 것이, 역사를 써놓은 게. 근데 그분을 통해서 지금 모든 역사가 계속 머리를 썼지만 진짜 하늘이 바라는 어떤 그 말씀이 있었냐 그 말이야. 과학이 발달되고 뭐 발달되는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말씀을 뛰어넘을 수가 있냐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공부해 왔는데 탄감벗기란 말이 나왔어요. 또 우리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랬지만 진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냐 그 말이야. 알고 이해하고 있냐 그 말이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원형이 그려져 있는데 이 컵을 끼어들지 못하고 가야만 방글방글 돌아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돌지만 그 독서를 통해서 성각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공헌을 했다 그 말이야. 5대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그 힘이 나왔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 한국에서 앞으로 100년 동안 글을 읽어도 사상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껍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의 원리에서는 아버님께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훈독기를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독서를 해라. 독서하는데 무슨 독서냐? 아버님 만드는 2000권의 책을 읽어봐라 이거야. 세상에 없는 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원 안으로 방파를 막아졌던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이가 타락했을 때 뭐라고 막아버렸어 하나님이? 두루도는 하얀공과 뭘로 막았어? 천사들로 막았다. 두루도는 하얀공이 뭔지 알아? 알고 있어요. 그 기독교는 다 알아요. 두루도는 하얀검이 뭐 불칼로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막아버렸다. 말씀으로 막아버렸어요. 아무리 인간이 두뇌를 써도 그걸 못 들어가요. 하나님 접근을 못해요. 그 말씀이 우리 원리 강론이다. 우리 아버님 말씀이다 그 말이야. 이제 말씀으로 문을 열어버린 거야. 아담이가 언제든지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야. 그러면 그 훈독회를 하고 있는 훈독이란 말이야. 독서를 하라 이 말이야. 독서. 훈독회를 하고. 그러니까 아침이면 훈독회하고 뭐 하는 척 하지 말고 독서를 하라 이거야. 독서를 앞으로 한 그는 예년 100년 동안 독서한 다음에 하나 사상이 나왔다 하잖아. 근데 우리는 10년만 독서해보라 이거야.
어? 어떤 사상이 나온가?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나와요. 그게 바로 두익사상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김영수 씨가 말은 맞아. 그런 읽어라. 무슨 책을 읽을 거냐 그 말이야. 고전적 책을 읽으라 했다.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책을 읽으라. 요새 책은 전부 다 그건 책이 아니야. 고전적 책. 지금까지 살아남은 책은 읽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요. 수노이버 같은 그런 이유, 그때는 그 당시에 최고 베스트셀러였어. 한 권도 없잖아 지금. 그게 고전이 아니야. 예. 이거 지나간 머무르고 싶은 시절들 그건 많았잖아. 우리 사상이지 우리가 가지고 읽었던 거지 그건 고전이 아니야. 근데 고전 속에도 그런 좋은 사상이 나오는데 우리 원리만 읽어봐라 이거야. 한 10년만 어떤 사상이 나오겠는가. 그래서 그런 사상이 나온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 원리가 그걸 해결해 주는 거야. 우리 원리만 읽어봐라 이거야. 우리 원리 말씀만 읽어봐라 이거야. 다른 거 읽지 말고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딱 아버님 펼쳐놓고 가는 거예요. 예. 화영검으로 막아버린 아담과 에바가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이 화영검이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원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래. 지금 당장 한마디 내가 질문해볼까? 지금 가장 인간한테 좀 부여한 그 사상이 뭐냐면 자유와 생명이야. 인권. 인간의 인간과 인간관계를 가장 이대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게 바로 성실하게 사는 거.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인간관계 가장 큰 덕목이 질서라는 거야. 자연과학은 법칙이고 인간이 법칙을 발견한 것이 자연과학이고 이건 변할 수 없어요. 질서는 누가 만드냐?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야. 그 질서가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야. 아까 예술을 통해서 국민의 돈을 벌어서 국민을 먼저 살린다 그랬잖아. 그보다 훨씬 앞단 것이 바로 질서야. 윤리 도덕이라는 거야. 그거 없으면 인간성이 없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동물이지. 예. 그 질서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지금 그 노동조직에서 자유를 두고 나한테 빵을 달라. 어디까지 우리 그 자유가 있으냐? 우리 욕망이 어디까지냐 그 말이야. 우리 집 사놓고 보니까 무슨 가게나 앞에 집이 좋아 보이거든? 어? 그렇게 생각 안 나? 또 저 앞에 집 사면은 집도 아니야. 저건 또 딴 데 가니까. 어디까지 욕망이 끝나냐 그 말이야. 그리고 자유도 어디까지 자유냐 이거야. 참 미국 이데한 사상이 뭐냐면은 손재주를 좋아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뭘 이루려고 근데 미국은 한 칼로 해버려. 한 칼로. 닭고기를 잡는데 하루 5만 마리를 처리해버리는데 달 갖다 넣으면은 자동 목을 탁 걸어가 그대로 죽이면서 창작권에서 완전히 딱 상자까지 이렇게 나와버려. 기계 컨베이어가. 또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는 문 열고 돌쪽 열고 그 한국 풍속이 그렇잖아. 문을 보면은. 한국은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여는 것도 귀찮아. 걸어가면 열려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뚱뚱해지는 거야. 일을 노동을 안 하니까. 미국의 그 풍속이 그거야. 한 칼로 처리해버려. 한 칼로. 그래서 지금 전쟁할 때도 저거 사람 쫓아다니면 작전하지 마라 그냥. 한 걸로 한 발로 끝내 한 발. 미국 북한은 두 발도 없어서 한 발로 나갔다 버려요. 미국은. 북한 폭격을 하면. 그런 걸 원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욕망이 그까지 욕망이냐 그 말.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이 월급만 주시오. 얼마를 줘야 월급만 주겠냐 그 말이야. 지금 이제 노조들이 또 우리도 편하게 좀 삽시다. 그러면 어떻게 와서 잠이나 자라 그래야 될 거냐. 잠자면 그 잠자는 것도 힘들다 그럴 거야. 막 술 내놔라 그래. 술 가져라 그럴 거야. 막 누웠어도 힘드니까 어디까지 자유냐 그 말이야. 그거 말을 규명을 못해요 아직까지도. 자유와 생명이다. 우리한테 인권을 달라. 어디까지 인권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배고픈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 이시조선 때는 고구려 시대는 참 그 역사를 보면 재밌더라고. 노예가 없었어요. 노예를 하게 어디 하면은 내가 신분이 높고 그 사람이 낮잖아. 그러면 신분 높은 사람 속으로 소속이 돼요. 근데 그 세종대왕이 다른 건 다 참 나약해. 저희는 좀 앞으로 왕 가면 되는데 나약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신이 되면 고난이 있으니까 저희가 배견하지 못했거든요. 둘째야 이도라. 이름이 이도야. 세종대왕 이름이 이도인데 그 사람이 저기가 배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 얘를 왕은 왕인데 앞으로 큰일 하는데 이 기타에 할까 그래가지고 알았다. 전부 죽여버린 거야.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다 자기 이 세종대왕 그 이도의 처갓집 그 권위자 그 사람도 그 한 사람은 그 저 사신을 보내요. 저 중국 보내는 사이에 싹 씨를 말려버려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세종대왕이 이제 그 한글을 창제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세종대왕이 평가절하야 된 이유가 그 대신들이 노예를 만들자니까 노예 제도를 그러라 그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제도가 뭐냐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결혼하면 그 사람 낳은 애기는 어떻게 돼? 낮은 사람 편도 들어가는 거야. 반대지 고려시대 때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60%가 노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이 그건 큰소리 치는 가정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이름 자체가 없었대요. 개똥이 소똥이 그 이유는 뭐냐면 이름이 없으니까 개똥이로 부르고 소똥이라 부르고 뭐라고 그래요. 바이라 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조선시대래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러면 그런 그 노예시대 때 그럼 왜 그렇게 다 그 반항을 하고 살았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유가 어디까지 있냐 이거야. 왜 내가 노예짓 하고 남은 나무 집사를 하겠어? 왜? 먹고 살려고. 왜 내가 나무집 가서 노예도 좋다기야. 노예도 좋으니까 먹여만 살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 같은 집안은 그 밑에 작은 애들이 많이 살아요. 이게 큰 머슴이 있고 장 깔땅사라 그래. 깔땅사라는 깔배는 사람이야. 소 먹이려고 깔배로 다니는 깔땅사라 그래. 이름이. 그 사진에도 없을 거야. 깔배는 꽈리 꼬리거든. 풀이야. 그 배는 얘인데 그 배는 얘는 돈을 안 줘요. 왜 안 주냐? 먹이만 줘요. 먹이만. 그렇게 애를 낳고 그냥 어디 가버리고 사람이 죽고 내가 그 들판에 그 거지 이렇게 많아. 그러면 먹이만 살려온다. 먹는 걸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게 한국 현실이야. 지금까지 현실이었어. 그러니까 노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노예가 되든 뭐가 되든 먹이만 살려달라 이거야. 그게 지금까지 5천년간 역사였어. 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과 세계로 돌아보니까 한국이 그런 떼거지가 없거든. 에? 지금 몇 번째였는가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래서 영국 사람이 와가지고는 일기를 썼는데 참 그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더라고. 어찌 양을 기르는 집도 이렇게 많냐고. 음악집이 전부 다 양 기르는 집이거든 거기는. 어찌 이렇게 동물을 많이 기르냐고 말이야. 거의 귀화는 한 마을에 하나밖에 없어서 귀화지는. 이게 뭐 지주거든. 돈 모아서 양반다. 그건 다 초가집이야. 지금에 배부를 때는 최근 몇 년이야 지금? 20, 30년? 노예가 돼도 좋으니. 그래서 자유 준다고 다 미국서는 그 흑인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전부 다 기계화 시켜버리고. 노예가 필요 없어. 이제는 기계로 다 해버리니까. 지금 거리 해먹은 사람 누구야? 다 흑인들이야. 그러니까 노예를 만든다, 자유를 준다 주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가 어디까지 자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자유가 해방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의 자유는 보장이 안 돼요. 우리가 돈 있으면 물질 있으면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물질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98%가 최소한 작게 봐서 95%는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정신적인 자유가 오는 거야. 그런데 두 개 다 원하지 지금 현재 한국의 공산주의 사상. 그게 공산주의 매력이 있어요. 첫째 자유를 달라. 두 번째 돈을 달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돈과 자유 모든 걸 좋다. 그러나 너 머리 위엔 누가 있냐? 하나님 있다. 응? 이것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모든 게 해결돼요. 내가 자유를 가지는 자유를 주겠다. 그 다음 못 할 거냐? 너 자유를 못 할 거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여행할 자유가 있는데 지금 미국서는 내일 모레 지금 다 월요일 문 닫아버린대. 목표가 뭐냐나? 좀 자유하고 싶어서 여행을 하고 싶어요. 에? 그게 자유는 진정한 자유자인 거야. 그러니까 딱 짜여있어요. 나는 인생의 자유, 여행 가는 거다. 그게 너 영적인 바람이 너한테 그런지 몰라.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이거야. 흑인들을 내쫓아버리는 게 자유냐 그 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원리가 말씀에 제시한 것은 자유는 하나님이 너 곁에 있다. 하나님이. 그럼 자유는 뭐 할 거냐.
아름다운 이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자유를 준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내 자유야, 취미고. 무슨 일을 우리 집안 내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 이거야. 그게 진정한 자유지. 진정한 자유가 어디가 있냐. 물질을 어떻게 모을 거냐. 물질 한계에서는 뭘 할 거냐. 이거에 하늘의 뜻 앞에 아버님이 원한 것입니까 원하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야. 그걸 뭐 물어보면 책을 읽어라는 말씀을. 이번에 내가 엄마가 아주 자유함을 얻었지. 어디 뭐 행사를 한다 그러면 헌금을 얼마 할까? 또 뭐 갔다 왔다 비용을 어떻게 할까? 엄마한테 뭐라는지 알아? 내가 다 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 또 버스 비용 같은 차를 타는데 식구들이 따로따로 먹어야 자기 돈 내가지고 내가 다 낼 테니까 다 해라. 해결해라 말이야. 에? 그 이상 자유가 있어? 누가 우리 집 방문한다. 그래서 누구야 한국서는 목사들이 방문하면 반드시 헌금 봉투를 줘요. 그런데 쇼트상한테 방문해서 돈을 줬더니 다시 헌금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안 해. 쇼트상이 와도 거마비로 왔다 갔다 비용 쓰라고 그랬더니 그걸 다 또 그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내 의도에 안 맞아요. 그래서 차고 넘쳐. 아버님 여가 계시고 내 목표는 뭐냐, 내 자유는 뭐냐. 그런데 돈 쓰고 싶은 자유야. 돈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어디다 쓰냐? 술 먹은 데 쓰는 게 아니야. 어디다 쓰고 내 자유는 뭐야?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지옥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먹고 싶은데 음식 여가 있는데도 못 먹어. 지옥이야 천국이야. 내가 이장병이 걸렸단 말이야. 박 대통령도 벌밥 먹고 죽었어요. 이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장병만 걸려가지고 못 먹어. 지옥이야 천국이야. 먹고 싶은 거 또 내가 이건 건강한데 음식이 없어. 지옥이야 천국이야. 아버님이 그 말 하더라. 지옥은 딱 두 가지야. 하나는 먹고 싶은데도 먹지 못한 거. 지옥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으면서 행동을 못하는 거. 내가 알고는 있어. 전도를 몇 명 해야 되는데 행동을 못해. 그거 지옥이야.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천국을 못 느끼는 거야.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는 거야. 그래, 그것이 진짜 자유지. 어디가 자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뭐가 자유냐? 자유를 수없이 썼지만은 자유와 정의에 대해서 규명하는 사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원리에서 말하잖아.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가 빌면 복주고 다니면서 부르면 오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보질 않아요. 내 하나님을 그러면 있다면 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세상 앞에 보여줄 거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립보가 말했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놈아 여태껏 나를 따르면서 나를 보았거든 어떻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냐.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은 이건 모를 거다. 내가 나쁜 일해도 모를 거다. 그런 보는 하나님은 사만해짐이야.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 원리에서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 밖에 하나님, 몸 안에 하나님. 나를 주관하는 양심을 기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내 품에 내 몸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바로 내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 하나님은 동반의 하나님이야. 내 곁에 계셔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바로 우리 원리라고. 하나님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이 뭐야? 신학이 뭐야? 지금까지 신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설명하는 게 신학이야. 신학은 타킹. 신에 대한 타킹을 하는 거야. 신에 대한 이야기가 신학이야. 그러면 신학은 뭐냐? 성경을 기준해서 성경이 베이스먼트에 대가 기반이 돼서 말씀을 설명을 하는데 그 성경 신학이 뭐 목회 신학이라든가 뭐 역사 신학이라든가 무슨 철학 신학 모든 신학의 기반은 성경인데 성경에서 말한 것이 신을 말한 거예요. 신이 어떤 분이냐? 그 신을 말하는 게 바로 근데 신을 아는 사람 중에 세상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진정한 신을 우리가 설명하는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분이.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려면 내 행동으로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니야? 내 모습을 봐. 난 자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뭐예요? 원리를 알고 원리를 알았으면 원리 행동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엄마가 장구치러 다니고 이렇게 세상에 물정을 배우는데 나는 뭘 느꼈냐면요. 거기서 배울 것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많은 거 배우고 세상을 흡수하는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악령을 데리고 오더라고, 악령을. 악령이 붙어서 와요. 그걸 소화시켜서 똥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만들어야 돼야 되는데 악령이 붙어서 와요. 말하는 행동이나 뭐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그 시간 있으면 차라리 운동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악령을 데리고 오지 마라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뭘로 자랑하겠어? 내 입에서는 아버님 말씀이 나와야 되고 내 행동은 정말로 양심적이고 성실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실한 삶까지는 좋은데 악령이 따라다녀요. 남편이 누구야? 나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부인이 누구야? 나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부인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이런데 반성을 했어요. 천연에서 반성했는데 절대 단점을 말하지 말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싸가지 없어. 전 정신병자야. 저 사람은 나하고는 짝 안 맞아. 근데 그거 잘못한 거예요. 우리 원리에서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50%는 어떤 인간이든지 50%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신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남자 뭐 목사 뭐 누구 뭐 훌륭한 사람 반 악성이 들어있어요. 사탄이 들어있다고 속에가. 그게 약간 표출이 될 뿐이야. 사탄이냐 신성이냐. 그러면 신성을 바라보고 오면은 그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인간의 모습, 내 인간 타락된 모습이 뭐냐? 선악을 못해. 신성이 반이요 악성이 반이다 그 말이야. 이것을 해결하는 게 바로 장작은 먹기란 말이야. 그거 쉽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라 이거야. 하나님의 반이 들어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를 만날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봐주고 거리 걸을 때 멋있고 행복하게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부부다 이렇게 보지 마라 이거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일생을 통해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인간은 마음을 자유롭게 보는 거야. 그가 바로 한계성이야 인간. 그래서 그 사람의 약간의 단점이 있어도 그 단점을 봉도시키지 마. 그보다 더 좋은 장점이 있어요. 나보다 훨씬 나은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단점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그 말이야. 잘못된 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이거야. 그건 그 사람의 일부분이지만은 그보다 천배 만배 그 사람의 내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 있더라 그 말이야. 이것을 자기가 삶이 만약 성실한 삶이요. 그것을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줄 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우리 가정을 세상 앞에 보여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가정을 보고 부러워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다니 간단해요. 그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했어요. 참 미하다는 거야 인간은. 정말 그냥 철학자로서 그 벗어난 말 안 해요. 예,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그 근세 그 개신교를 지배한 자본주의를 지배한 거야. 두 개 축이 있는데 기준이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건 묘하다는 거야. 무엇인가 섬기고 싶대요. 무엇인가 기대고 싶다는 거야. 의지하고 싶다는 거야. 그게 슬라의 말은 절대 의존 감정이라 그래. 그걸 소위 말해 종교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돌을 보고 빌고 부처를 만들어 놓고 빌고 그러면 자기는 모르는 본성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성선성이 들어있는 거야. 무엇인가 나는 대상의식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습관이 인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뭐냐면 무서워한대. 두려워하고 무섭고 뭘 해놓고도 벌벌 뜬다는 거야. 어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종교를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이야. 그 말이 맞잖아요. 인간은 기독교이든 종교이든 누구든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기독교였는데 거기서는 문제가 하나 발생된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종교나 모든 그 인간의 과학자들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신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렇다고 신이 있다고 발견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냐? 그건 아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창조의 하나님은 발견할 수 있어. 자연 속에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을 읽어봐도 다른 책을 읽어봐도 다른 서적을 불경을 읽어봐도 구원의 하나님은 없다는 거야. 구세주는 없어요. 그 속에가.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은 기독교에만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 하나님이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과 구주 구원의 하나님이 있는데 구원 하나님은 기독교밖에, 그래서 기독교로 와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루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곁에 모시고 나와 함께 하느냐? 딱 간단해요. 굉장히 마음속이 우울하면서 불안하고 불평이 많아. 그건 하나님 떠나 있는 거야. 악령이 와 있어요. 자기 남편에서 불만, 불평, 굉장히 싫은 부분이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야.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사탄이 들어올 권한이 있으니까 누구든, 목사한테는 누구니 들어올 수 있어요. 불안하고 싫고 믿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면 정확해요. 떠나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또 무엇이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 그럴 때가 많잖아. 응? 국선이가 이빨 고정한다니까 하라고. 예? 한 달쯤부터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언제 이빨 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빨 한다고 또 청소를 뜨고 자빠져가지고 저가 의사니까 저가 알아서 해야지, 저 돈 벌어서 해야지 하게 그 말이 나와. 근데 하라고, 걱정 마시고 하라고. 그 어디서 나온 말이야? 하나님.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거 보면은 마음이 커지고 재밌어요. 또 일이, 세상이. 그리고 쾌활해요. 또 안녕, 희망이 보여.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누가 와 있냐, 내 마음속에?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이다 그랬지. 가장 가까이 오는 내 피 속에 흘러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올 때냐? 그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불안하고 불평이 많고 자기가 무엇인가 좀 이상해. 누가 와 있어? 잡령이, 악령이 와 있어. 악령이. 그건 나가 판단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것을. 원리에서 가르치고 있어, 이것이. 내가 왕령이 와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못 쳐다 그 말이 뭐냐? 내가 왕령이 왔냐? 선한 영이 하나님이 왔냐는 것은 내가 판단하지. 누가 판단하겠어, 그것을. 너 왕령이 와 있다면 화가 나버리지. 더가 화가 나요. 너는 그러면 선한 영이고 나는 뭐 사탄이다 말이냐. 근데 와 있어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그걸 보고 양심이라 그래요. 아까 그러잖아요. 갈비니 말한 거. 뭐가 두렵고 무섭다는 거야. 어? 하나는 의지하고 싶고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무섭고 두렵다는 거야. 뭐 이래놓고도. 그게 뭐냐면 사탄이가 와 있다 그 말이야. 간단해요, 우리가 행동.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못한다니까. 원리를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이 지옥이다 그 말이야. 이걸 극복할 때는 내가 만약 불안하고 심란하고 어려울 때는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고 보고하라. 보고하라 이게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듣는구나. 조건 싸움이야. 하나님 우리 인간이 타락은 뭐 때문에 좋고 조건 때문에 쓰러진 거야. 하나님이 준 말씀은 조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 말씀이. 근데 그 작은 조건 하나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로 가느냐 사탄을 지배하느냐 저기 하느냐 그 결정권이래. 조건이야. 그 인간의 조건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조건을 걸겠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물질적인 조건. 마음이 답답하니까 헌금을 하자 말이에요. 이거 조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칼날리에 서 있어요. 어쩔 때는 사탄 편, 어쩔 때는 하나님 편. 우리 교회 식구라 해서 제가 참으면 자녀를 해서 그 없느냐? 어찌겠으면 아버님이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선골과 진골. 하나님 비받으면 전부 다, 참건 신받으면 전부 다 아주 완전히 그냥 보장된, 티켓을 받은 줄 알아요. 그걸 깨버리니 하나님이. 따르지 마라. 참모 자녀를, 그거 아니다 말이야. 그걸 논하냐, 지금 현재. 누가 지금 존경하고 따라 숭배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나한테 가깝게 있고, 가장 더 나가서 내 핏속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또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냐, 이게. 사탄의 종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결정은 누구도 하지 마. 나가 하라, 내가. 근데 하는데 결정을 더 하고 싶으면 책을 군독이라는 얘기야. 탁 펴서, 저기가, 처음으로 전도했던 강현실 씨가 답답하더래. 핫바지 입고, 구두 쪼가리 입고, 옷은 위아래 다 다르고, 한쪽에는 미군이 버리고 간 바지 입고, 박스 집을 지어놓고 앞쪽으로 앉아서 세계를 위해서 남쪽에서 돈이 온다 그러니까 속으로 저는 옷이나 좀 제대로 입고 저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딱 그러더래요. 성경을 펴봐라. 성경을 딱 읽어라. 딱 자기한테 한 말이더래요. 그 성경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만 성경이나 아버님 말씀을 원하는 대로 펴. 차례차례 읽지 말고. 그러면 자기한테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왜 회심을 했냐면은 성은 읽는데 갑자기 그 장이 펴지더라는 거야. 그게 뭐라 하냐면 그 당시 말해도 자기 뭐냐면 술도 잘 마시고 뭐 남몽진 잘했지. 교회 오기 전에는 이까지 까불지 마라. 나는 철학을 하고 뭐 이 굉장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하면서 했는데 거기가 뭐라 쓰냐면 지금도 그 구절이 나와요. 성경 한 구절로 인생이 결정돼요.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한 구절을 가지고 나갔어요. 인생을 그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 거야.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라. 이 말이 나와요. 거기가. 그 말 읽고 거기서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혼독에도 그냥 차례차례 읽는 것도 좋지만 그 은혜 안 와요.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읽어보면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소리가 지금 한국에 그 정도 어려움에 무게 처해 있어요. 염려되는 순간이에요. 몰라요 세상은. 누구만 아느냐? 우리 원리만 잘 알아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 하늘문의 종려한 천일참 뭐니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시는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멀리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자신 속에 내 바로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물질적인 추구를 행할 때에 온전한 해방과 자유가 온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철퇴를 내려 화영금을 두루두는 화영금으로 아담과 해와를 생명나무 길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 재림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나무 나가는 길을 헐쩍 열어주는 그러한 대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항상 자유롭지 못한 저희 생각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저에게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허락하시사 해방권 성방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성일의 날이었소이다. 아버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작게나마 작은 가닥이나마 저희들이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과 신앙적 경건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실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여기 참석하지 못한 형제와 자녀들 위에도 같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기를 부탁드릴 때 축복의 중심까지 김정한 하나님 가지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혼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